happe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7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박한솔 학생 성경 봉독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7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이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노아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홍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의 가족과 땅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이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심판 속에서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실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노아는 방주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은 홍수가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7장 본문을 그 앞부분부터 다시 한번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와 노아의 온 집을 이제 방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생각해 봤지만 왜 그러면 노아였을까? 당시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왜 그러면 하필 노아였을까?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절과 또한 우리가 6장 8절 9절 본문을 약간 좀 비교해 볼 텐데요. 오늘 본문 1절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너의 의로움을 누가 보았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 9절에서도 이 노아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6장 9절이 그 당시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한 것이라면 이제 7장 1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보시기에 의로웠다. 노아가 의로웠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비교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물론 때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사느냐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죠. 반대로 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그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목하시고 그의 삶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을,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그리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지면에 살아남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서 6장 19절에서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했다면, 이제 오늘의 본문은 정결한 짐승은 몇 쌍? 7쌍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2쌍씩. 새들도 7쌍씩. 그러니까 그 수가 좀 더 이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정은 당시에는 이 규정 자체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후에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후의 내용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후에 홍수가 다 맞춰지고 나서 그 배에서 내려서 노아가 한 행동이 뭐냐면, 그 애써서 방주에 들였던 짐승 중에 어떤 짐승들을 잡아서 희생 제물로 드려요. 그리고 또한 9장 3절에 보면 이제 노아 홍수 이후로 달라지는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육식이 허락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육식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보면 아마 암수 한 쌍씩만 탔고, 근데 그 암수 한 쌍 중에 예를 들어 소, 양을 잡아서 희생제물 드리고 육식을 허락했다면 그 종은 어떻게 돼요? 멸종하는 거죠. 그런데 그와 다르게 정결한 짐승들에 대해서는 7쌍씩 준비해서 어찌 보면 이 이후에 이런 여러 상황들을 대비한 것이 아닌가.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동물들을 이 땅에 살아남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 그리고 노아의 방주의 크기에 가장 사이즈에 맞도록 가장 최적화된 그 숫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5절은 앞선 6장 22절과 같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어서 7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홍수의 시작은 노아가 몇 살 때? 600살 때 시작됐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11절의 기록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2월 17일에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이제 홍수 비가 오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명시한 이유는 아마도 노아가 이 홍수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그냥 허구가 아니라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명확한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확한 날짜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의하면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이 있었고, 또한 각각의 아내들이 한 명씩 있었으니까 총 방주에 탄 인물들은 몇 명이에요? 8명. 8명이 방주로 들어갔고, 그 외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새,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각 쌍대로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방주로 이 동물들이 이제 나오는 모습, 이걸 이제 아마
노아가 막 나가서 동물들을 막 몰고 들어오게 했다면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 동물들을 호출하셨고 그 동물들이 쫙 그 쌍별로 암수 손잡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노아의 방주 앞으로 쫙 나아오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저는 이 모습이 이 방주로 들어오는, 그래서 동물들이 쌍별로 그 종류별로 이 방주 앞으로 나오는 이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각종 짐승들의 이름을 아담으로 하여금 짓게 하셨을 때 아담에게 나왔던 동물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이 쫙 줄 서서 나왔을 때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부른 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호출하시고 동물들이 종류별로 나와 이제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데려온 짐승들에게 아담은 이름을 지어 주었다면 노아는 생명 있는 것들을 노아의 방주로 들여서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을 오늘 본문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조금 더 본문에서 주는 정보에 따라 정리해 보면요, 노아의 가족들은 600세 되던 둘째 달 아마 10일에 방주로 들어갔고, 그리고 아마 7일 동안을 그 동물들이 함께 그 노아의 방주에서 대기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7일 후에 엄청난 양의 비가 오기 시작했고, 그 비가 오기 시작한 날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얼마 동안 비가 온다고요? 40주야가 비가 땅에 쏟아졌다. 제가 예전에 이 성경 읽으면서 이 본문을 잘못 해석했었어요. 처음 40주야 그래서 이 주를 여긴 낮, 밤, 하루를 의미하는데 저는 이 앞에 주자를 한 주로 착각해서 40주간이나 비가 왔다라고 처음에 이제 봤었는데 나중에 그건 아니고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비가 쏟아지는 그 양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리는 듯한 그러한 비가 지금 쏟아져 내린 것이죠. 11절에 이야기하는데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리고 그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쏟아졌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11절에서 기품의 샘들이라고 표현된 그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말하는데 이 기품이라는 표현은 앞서 창세기 1장에 한번 사용된 표현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흑암이 기품 위에 있을 때 빛을 창조하심으로 이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흑암이 기품 위에 있었다라고 창세기 1장 2절에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기품이 태홈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그 태홈, 그 기품이 물과 궁창의 물이 땅 위에 다시 합치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심판, 파괴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창세기 1장 2절에 그 태홈 속에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됐다면 이 7장에서는 그 태홈 속에 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어서 창세기 7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들이 들어왔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면 이제 그들에게서 생명을 거두신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가 방주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들, 사람들은 그 생명이 보존되었지만 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육체들, 다른 동물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은 모두 다 거두어가신 것이죠. 그들은 모두 다 심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안에 그 모든 생물들을 들이시고 나서 이제
6절의 본문 속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를 계획하시고 이것들을 지을 것을 명령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 또한 들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것과 새들을 방주에 들여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문을 닫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방주의 주인공이 노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노아의 방주의 주인공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분의 행위의 결과임을,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들여보내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명하셔서 비가 오도록 명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방주는, 지금 이 시대 구원의 방주는 바로 이 땅의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복음의 전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도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힘으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흐름, 그 물줄기 속에 있다여 있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그 귀한 초청에 부름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죠. 이어서 7장 17절부터 24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 위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니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리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한번 좀 그려보세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비로 온 땅이 물로 가득 차기 시작한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제 물이 많아져서 이제 처음에 방주는 이게 산에 어느 정도 높인지 모르겠어요. 산의 정상에 가까운 곳에 노아의 방주를 지었다고 하면 계속 이제 물이 차오르겠죠. 그러다가 이제 노아의 방주가 세워져 있던 그곳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이제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천하의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산. 에베레스트 산이 1848m인가? 1800m 아니요, 8800m 정도예요. 자, 그러면 과연 이게 8800m 정도고 아마 이제 고대 근동에서 아마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산이라고 여겨지는 산은 아라랏산이라고 불려지는 산이에요. 그 아라랏산은 아마 해발 고도가 약 510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19절에 천하의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지 아니면 아라랏산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문자 그대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산보다 다 물에 잠길 정도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고, 이어서 20절은 뭐라고 말해요? 15규빗이나 더 올라왔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에 꼭대기가 있어요. 그 꼭대기보다 얼만큼? 15규빗. 여러분, 15규빗이면 한 규빗은 이 손끝에서 요 팔목까지의 거리, 보통 45cm 정도가 돼요. 그럼 15규빗이면 약 6.75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보다 한 6, 7m 정도가 더 올라간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물이 왔어요. 아마 수영을 가장 잘하는 사람도 물 위에 이제 막 떠오르려고 노력하면 한 몇 시간 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어떻게 얼만큼? 40일 동안. 그리고 비가 왔고 24절에 보면 150일 동안 물이 땅에 넘쳤다. 그러니까 물이 감화해지지 않고 그 120일, 50일 동안
물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육지에 있던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우리 주보에 아주 복잡한 수식을 계산을 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어제 이제 설교를 다시 한번 정리하다가 제가 이걸 계산해 보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겼어요. 과연 얼마만큼의 비가 왔을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복잡하죠. 이 구의 최적을 구하는,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에요. 3분의 4 파이는 3.14 원주일이고요. r은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이제 이게 구의 부피를 구하는 건데 아주 계산은 복잡하지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지표면 지구의 반지름을 대상으로 이 구의 최적을 전체 부피를 정하고요. 그리고 지구상의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 높이 비가 왔을 때 그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라랏산이면 5,100m에 6점 몇 미터를 더해서 5,106.75m까지가 이제 반지름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부피를 구해서 그 물이 찬 부피에서 원래 지구의 지표면의 부피를 빼면 이 지구상에 늘어난 물의 양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건 정확하지는 않지만 얼추 계산해 봤을 때 지금 그 수식을 보시면요 나오죠. 그래서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그래서 반지름을, 지구의 반지름이 6,371km입니다. 6,371km. 그래서 구하면 108265777710이 세제곱 킬로미터. 그러니까 세제곱 킬로미터니까 아마 공대생들은 이게 또 이렇게 단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걸 톤으로 계산하려면 1000m, 1000, 그래서 10의 구승이 더해져야 돼요. 그래서 아주 쉽게 표현하면 1082 곱하기 10의 18승 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라랏산까지의 부피를 계산하면 6,371km에서 아라랏산까지가 5,100m, 5.1km가 더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원래 이제 6.75m까지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해도 그냥 5.1km를 더하면 반지름이 6,376.1km가 됩니다. 이걸 구하면 아래 보여지는 것처럼 이런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아라랏산까지의 부피에서 지표면까지의 부피를 빼면 그 밑에 계산한 게 나오죠. 260209193 세제곱 킬로미터. 그래서 단위를 맞춰서 10의 구승을 더해주면 약 260 곱하기 10의 16승 톤. 그러니까 260경톤의 물이 나옵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러니까 아주 이 말을 단순하게 아주 한 줄로 하면 엄청 많이 왔다. 엄청 많이 왔다. 그런데 그 문문 속에서 물이 어떻게 왔냐면 그냥 비가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고 표현해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의 만약에 지구상의 어떤 재해로 생각해 본다면 무언가로 인해서 이 지구가 터지면서 지하수가 막 솟구쳐 오르고 하늘에서 어떤 물이, 창문이 열려서 위에 있었던 어떤 물이 막 쏟아져 내리는 것이 상상이 됩니다. 엄청난 양의 비가 40일 동안 내렸어요. 그리고 이 40일 동안 균일하게 왔다라고 계산할 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아라랏산이 5,100m라고 했잖아요. 그럼 5,100m만큼 비가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40일로 나누면 하루에 약 127.5m의 비가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24시간으로 나누면 매 시간 5.3m의 양의 비가 내렸다. 매 시간당 강수량이 5,300mm의 양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양의 비가
40일 동안 쏟아져 내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1시간당에 국지적인 홍수가 와도 보통 100mm 많이 오면 뭐 정말 100mm 이상 오면 막 이게 막 물난리가 나고 홍수가 나고 막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루에 1시간에 5.3m씩 매일 127.5m가 내린 거예요. 40일 동안 계속 내렸어요. 이 정도 온다면 뭐 거의 재해 수준이죠. 이런 상황에서 방주는 물에 떠올랐고 비가 사라질 때까지 물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 150일 동안 그 지구상에 물이 창일했다,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들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격변의 홍수 속에서 오직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의 방주에 탄 그 동물, 생물들만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는 상황 속에 노아와 노아의 방주에 있던 대상들만 남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쓸어버림을 당하다, 남겨지다라고 표현된 이 히브리어는 모두 다 수동태형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죠.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남겨지고 버려지고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쓸어버림을 당하고 죽은 자들, 그리고 노아의 방주 안에 타서 남겨진 자들 모두 다 자신들의 의도대로 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노아의 홍수의 주인공은 노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당할 자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셨고 또한 구원할 자들을 홍수 가운데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남은 자들이 구약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남겨진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사상을 남은 자 사상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여러 위험과 환난에서 남겨진 자들로 하나님이 미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직접 참여할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노아는 순종했고, 그리고 노아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이 모두 다 그 노아의 방주로 들어오도록 인도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의 샘들을 터뜨리시고 하늘의 창문을 여심으로 이 땅에 큰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과 동물들만이 건짐을 받았고, 방주 안에 타지 못한 모든 생물들은 쓸어버림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남겨지고 또한 쓸어버리는 이 모든 행동의 주도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그 방주의 동물들을 이끌어 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시고 그 150일간 물이 땅 위에 가득하도록 만드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준행함으로 그 남겨진 자들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겨진 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거대한 스토리에 그 등장인물이 될 수 있겠느냐. 누군가는 조금 더 주인공에 가까운 역을 맡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지나가는 행인 원투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대한 이 구원의 서사 속에, 그 구원의 이야기 속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구원의 방주인 이 땅의 교회 안에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요구를 뒤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당신의 남은 자들, 당신의 그루터기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 땅의 사람들을, 또한 이 땅의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남겨진 자들이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함께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어났고 결국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 땅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쓸어버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그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 동물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바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 노아의 그 구원의 방주 안에 있기를 바라고, 또한 이 방주 안에 그 구원을 받아야 할, 구원이 필요한 이들을 이 방주로 채워드리는 그 역할을 이 시대에 이 땅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조용하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통해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구원의 서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우리들이 부름받은 자들로 이 방주 안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 속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그 역사의 현장을 함께 목도하며 그것들을 수행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를 삼아 주십시오.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뉴시티 교리문답 43번 문화입니다. 성례 또는 규례는 무엇입니까? 성례 또는 규례란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것으로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었다는 가시적인 표징이자 보증입니다. 이것들을 행함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약속을 더 온전하게 선포하고 보증하십니다. 아멘. 아멘. Eventually